입춘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다시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을 맞을 기대함으로 2월을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2월이라는 정연봉님의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2달 중에 2월은 가장 짧은 달이지만 2월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힘을 나타낸 시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2월 1년 12달 중에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우지도 않는다.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 해마다 묵묵히 해낸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온다는 것,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가만 깨우쳐준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나를 딛고 새 희망, 새 삶으로 나아가라고 자신의 등 아낌없이 내어주고 땅에 바짝 엎드린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 저는 이 시를 읽다가 2월이 짧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겨울이 그렇게 길지 않고 봄으로 다가오는 길이 짧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월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애굽에서 노예로 박해받던 그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바로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는 데 쓰여진 것이죠. 그분의 권능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처럼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해내는 데 쓰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고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 또한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권능을 위임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권능, 부여되어 있는 권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권능의 주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게 되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는 지금 이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니라 11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겨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12명이 아니라 한 명이 빠진 부족한 수, 11명의 제자. 그 모습 자체가 뭔가 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로 고향으로 많은 제자들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자
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한 분을 한번 뵙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거의 2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미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제자는 긴 이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명령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가운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만남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이자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첫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는 당시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방 취급을 받았어요. 이방 나라같이 느껴졌고, 그러나 또 도리어 외면당했던 그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였던 그곳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그곳에 있으니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거제가 우리나라의 남쪽 끝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 이곳에서 넘치게 역사하셔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경배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예요. 이것은 순종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대부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에 부분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경배는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들이 평상시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냥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형편없이 되어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 때문에 찔리고 찢김으로 피투성이가 돼버렸고, 무자비한 구타로 얼굴은 주먹질을 당해서 멍들고 부어오르고 피투성이가 됐죠. 심지어는 채찍을 맞을 때 주님은 채찍의 끝에 짐승의 뼈나 쇠붙이를 붙여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밑에 있었던 로마 병정은 창을 허리에 찔러서 심장을 뚫어버리고 물과 피가 빠져나와서 주님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급하게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세마포에 싸서 남의 무덤에 그렇게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수 있는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지시하신 산은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을 불러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화롭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자들에게 이때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변화되신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정말 우리 주님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생각나는 제자가 있죠?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영화로운 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에는 손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흠과 티가 없어야 될 그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상처투성인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맞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 못자국을 보며 창자국을 보며 알아챈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필 그곳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나면 믿을 수가 없고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이 바로 도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넣어봐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나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고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당시에는 만지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승천하셔서 주님을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들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 의심이라는 말이 디아스타제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신약에 2번 딱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의 이곳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때 등장하냐면 바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은 있는데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불확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작아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혼돈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11제자, 그들 또한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서 그들이 그렇게 주저했고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몸에 병이 들기나 하고,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내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이렇게 혼돈스러워서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분과 믿음으로 교제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들려도 아멘 하시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의심이 풀어지고 확실한 견고함 속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주저함이 사라지고 결단할 수 있는 확실해지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면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 또한 함께 일으킴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어도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권능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주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게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시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고 도리어 주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어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권세가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권세. 그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권세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서 독을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이 바로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런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이런 권세를 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의 권세가 있고요. 그 마귀에 사로잡히고 병마에 사로잡혔던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어 살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는 죄를 사해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 자신의 교회를 모아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권세,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원래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주어졌던 권세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중보자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도 주님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권세가 주어질 때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곳 속에 주님의 이 권세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주님은 이 권능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힘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께 부어졌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 속에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대상자에게 속하여 종이 되게 만든다고 그래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 복종하고 죄의 종이 돼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전도의 동력을 삼으면 우리 심령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이런 권세를 힘입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어 권능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된 이 권세를 선언하신 후에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리죠. 19절부터 20절 중간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너희는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가? 이 네 개 중에서 그럼 본동사라고 하는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 삼는 것에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뭐든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마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 직분을 받았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구원받고요, 교인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교인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제자되라고 부른 거예요. 제자의 본질을 알고 제자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안 되면 내가 제자 삼은 그 사람은 내 삶에 영향을 받아서 내 모습을 닮은 나의 제자가 돼요.
우리가 제자 삼으라 할 때 그 제자는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한동안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유행했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하지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고 어디 교회의 제자를 만들어내요. 주님은 안 보이고 그저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그러한 제자를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제자란 그리스도인,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나를 닮은 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종교를 선호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를 선호한다라는 대답이 14%가 나왔다고 그래요. 14%가 나왔는데 1등이 어디였냐면 불교였대요. 그럼 2등은 어딜까요? 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2등은 천주교였대요. 그럼 기독교는 어찌됐든 간에 3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등도 아니었어요. 3등이 원불교였대요. 원불교는 몇 프로였냐면 18%. 여러분 원불교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들어는 봤죠. 근데 뭐 하는지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불교는 가끔 가다가 뭐 하는지는 알아요. 천주교도 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원불교는 뭐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뭘 안 하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활동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깨닫는 게 있어요. 뭘 안 하면 그래도 3등은 하는구나.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엄청나게 뭘 해요. 전도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엄청 시끌벅적하게 해요. 무슨 대형 집회를 막 서울 가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막 모이는 데도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편향적인 어떤 집회들도 많이 하고요. 기독교의 이슈를 가지고 뭔가 막 가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엄청나게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18%인데 뭘 해서 14%면 뭘 한 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뭘 엄청나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내 목소리가 드러난 거고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드러난 거예요. 모여서 뭔가를 하려면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주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자기 주장이 나고 자기 자랑이 나고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지.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현교회 거제 뭐 교회 큰 교회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현교회는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자 삼는다는 말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땅에 가서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동안에는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은 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곳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는 원수 같은 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회심했다, 그렇게 소식이 전해져도 어떤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수인데 예수님처럼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용서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원수 같은 자까지도 품어내고 사랑했던, 그리고 교사로 그를 받아들였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원수도 사랑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원수도 사랑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된 삶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사상과 삶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내가 그렇게 제자가 됐을 때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제자 삼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해요. 본문의 순서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전에 먼저 세례 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세례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나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들은 먼저 가르침을 받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세례 받을 때 3년의 세례 교육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잠그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씻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어 장사되는 것을 세례라고 의미를 둔다면, 바로 세례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세례받는 자가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늘급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님이 한 번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는가? 이유가 있었대요. 안산에 가면 유명한 국밥집이 있다는데 그 국밥집에 함께 갔던 거예요. 자신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 1인 1식사 하는 거. 한 사람이 가면 무조건 하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는 걸 자기는 싫어했대. 그런데 그날따라 9명이 갔는데 뭐가 좀 불편했는지 식사를 7개를 시키고 그릇을 2개를 더 달라고 그랬대요. 자신도 싫어하지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그릇 2개를 달라고 했는데 국밥을 가져왔는데 9개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주인한테 왜 도대체 7개 달라고 그랬는데 9개를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7명분을 9개로 나눠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뚝배기 그릇에 국밥이 담겨야 식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받으면서 가게를 둘러보니 창대하리라. 액자가 붙어 있더래. 밑에 신년교육이 써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감동받고, 야, 교회 다녀보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활 선교사예요. 교회 사역이나 해외 선교지에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역자들이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전문가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적 교회 선교사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면서 약속도 함께 주세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함께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자들과 함께 하냐면 제자 삼는 그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또 우유부단하게 주저하며 불확신 속에 흔들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읽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주저앉고 또 우유부단하고 불확실성에 두려워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경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의심을 떨치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과 제자 하나님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에 주저앉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경과 상황의 억눌림 속에 무너져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며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인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권세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